중국에 진시황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나라 때 만리장성을 세운 왕이 진시황입니다. 이 진시황이 늙고 싶지 않아서 또 죽고 싶지 않아서 불로초를 찾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제주도까지 왔었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로초가 있을 수가 없지요. 불로초가 없으니까 진시황은 자신의 죽음을 대비해서 38년 동안 70만 명을 동원해서 지하궁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크기가 56km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도 다 발굴하려면 몇 세대를 또 지나야 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넓게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실물 크기로 된 병사 그리고 말들이 6,000구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시황이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요? 영원히 살고 싶었고 또 그 부귀와 영화를 계속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웅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지요. 어떤 영웅도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철학이든지 종교든지 그래서 이 죽음과 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픈 그들의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들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려고 하는 우리 현대인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사후세계가 없고 다만 그저 소멸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허무한 생각은 점점 이 짧은 세상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나의 만족만 있으면 된다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땅이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보다도 내 삶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비혼주의자들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해도 자식들을 낳지 아니하는 부모들이 늘어가고 있지요.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껏 내가 만족하며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 목숨도 쉽게 버릴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남의 목숨도 쉽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자기 자녀까지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굶겨 죽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세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니 죽었다 깨나도 이 사회의 억압 속에서 내가 헤어나올 길이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다 보니까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은 우리에게 사망이 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사형당하시기까지의 시간은 여러분 하루같이 지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안에 일사천리로 예수님의 사형이 집행되었어요. 새벽에 잡히고 그리고 신문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죠. 그래서 오후 한 5시, 6시경에 무덤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것들이 다 진행되어진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준비할 틈도 없이 너무나도 급작스럽고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향품을 준비하여서 무덤에 갔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이 간 것은
죽은 예수님을 제대로 장사하기 위함이었죠. 죽은 예수님을 제대로 장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절망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지 부활을 기대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나라는 것을 살피려고 가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들이 간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가두어 놓고 있는 무덤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무덤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가두어 놓는 곳이에요.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두어 놓은 곳이 무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실패를 증명하는 곳이죠. 저의 무능함이 드러났다,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갇혀있는 무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을 가두어버린 곳이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상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상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어떤 영웅도 사망을 이긴 자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돌아가셨다, 사망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죠. 무덤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무덤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이 사망은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한 권력입니다. 사망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단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은 우리를 늘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망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늘 갇혀있는 곳이 무덤인 것이죠. 사망이 주는 것은 그래서 근심이지. 여인들이 근심으로 무덤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것도 불완전하지요. 그래서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계셔야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다 채워질 것 같이 그렇게 여기지만 결코 이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이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것들은 이 부분들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늘 근심과 공허감과 상실감과 영적인 배고픔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에 얽매여 있는 우리네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입니까? 무덤에 갇혀있는 이상 우리는 늘 얽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았더니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러 옮겨져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무덤을 막았던 이 돌은 생명과 사망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으로 가로막힌 사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영원한 굴레의 상징, 그것이 바로 돌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 막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돌이 무덤을 막았다라는 것이 사망을 확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돌이 굴려 막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돌이 굴려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둬두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문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무덤문을 박차시고 나오셨습니다. 이제 무덤에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망 가운데 갇혀 계시지 않아요. 돌이 옮겨졌습니다. 돌이 옮겨졌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신체가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여인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두어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시체마저 없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갇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근심 가운데 갔는데 그 무덤에 또 들어가 보니까 그 시체마저 없습니다. 여인들의 근심은 더 깊어졌죠.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땅에 보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계속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조차도 죽은 자 가운데서 갇힐 수밖에 없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망에 갇혀서 사망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조차 없는 죄인된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이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상황이 이런데 과연 이게 되겠어? 지금까지 내가 본 경험으로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이만큼 겪어왔는데, 내가 겪어온 바로는 이런 것들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지금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니 그만둡시다. 죽은 자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죽은 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분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듣고 제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에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는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어찌하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은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너에게 있어서 죽은 자일 뿐이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는 사망에 갇힌 분이냐? 너에게 예수님은 실패자일 뿐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너에게 어떤 분이시냐? 묻고 있는 질문이 바로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사들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명료하고 또 명확하게 우리에게 똑바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사망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으시고 그분은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더 이상 갇혀 계시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믿습니다 대답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에는 그 부활하겠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지요 라고 하면서 부활을 맨 마지막에 미뤄놓습니다. 지금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이 상황 가운데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이래요. 이 질문에 우리가 제대로 대답하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들은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들과 제자들은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해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그래서 천사들이 기억하라 라고 여인들과 우리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또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논의를 할 때에, 또 무언가를 얘기할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해석해서 들어요. 여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이해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기억하고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머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이제 죄인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억하지 못해요. 이것들은 저들의 기억 속에서, 저들의 관심 속에서 다 흘려버렸던 거예요. 그 나머지들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원했던 것들만 흡수해서 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나머지 것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흘려버려서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나머지 말씀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지속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한계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자신의 틀 속에 갇혀 있어요. 자신의 틀 속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린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듣는 이러한 실수를 자주 저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는 그 나머지 말씀도 다 기억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한계점들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우리들의 신념을 다 열어놔야 되고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알려는 경험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부활의 이 소식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작은 한계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려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나의 관심이 너희에게도 같은 관심이 되길 바란다. 나의 비전이 너희의 비전이 되길 바란다. 너희들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간구할 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너희들의 비전이 되길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허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자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 내가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문한 그 말씀을 기억하라. 명령한 말씀을 기억하라. 내가 얘기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예수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였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더 이상 너희의 한계를 뛰어넘고 한계 속에 너희들이 갇힌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 한계에 갇힐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천사들을 통한 이 말씀을 25절에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죠. 2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 뒤에 얘기하는 것처럼 허탄하게 믿는 거예요. 허탄한 소리로 듣고 조금도 믿지 않는 제자들, 그리고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실망한 마음으로 터덜터덜 걷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들과 동행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선지자들이 이미 약속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더디 믿고 있구나. 이 미련한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의도와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전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요한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숨질 때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약속한 대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약속한 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 구원의 조건 가운데 이 부활이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대로 구원의 길로 오신 분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아담이 실패한 것을 되살리시는 둘째 아담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 모든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가지고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로 인한 심판에서 해방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하나님이 없어서 근심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없어서 비워져 있었던 영적인 그 영역들, 그곳에 그래서 공허감과 상실감, 영적 허기들이 이제는 다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의 많은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으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소망이 없어진 이 세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필요한 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세대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고 이 세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 역할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만족과 소망을 우리가 누리시길 바라고 또 그것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